TV를 보다 보면은 그 MC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다양한 MC들이 있는데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대체로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유재석 씨나 전현무 씨나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까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면은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의 장점을 잘 살려줘요. 자기가 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상대가 튀도록 만들어줘요. 겸손한 거죠. 내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가 나대는 게 아니고 상대가 돋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참 그게 그 사람들에겐 탁월하더라고요. 그게. 아, 그래서 인기가 있구나. 언젠가 한번 제가 그 프로를 보는데 전현무 씨가 원래 그 전현무 씨가 나오는 프로가 아닌데 이렇게 프로그램 두 개가 섞이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봤어요. 그 뭐죠? 저기 동상이몽 그거 부부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그 추자연 씨 남편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 추자연 씨 남편이 이렇게 여기저기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전현무 씨가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거기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전현무 씨는 중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 사람은 외고를 나왔고 또 연세대학교에서도 이제 영어를 전공했는데 전공이 영어인데 중국어도 통역 없이 듣고 말하거든요. 굉장히 중국어를 잘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잘난 체를 안 해요. 네. 그냥 좀 알면 나와서 자기 중국어 실력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뒤로 빠져서 추자연 씨 남편 우효광 씨인가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또 이렇게 옆에서 통역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 겸손히 듣고 그저 우효광 씨가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도록 더 뜰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아봤어요. 제가 또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딱 알아봤어요. 저분은 훌륭한 면이 있구나 저렇게. 자기가 좀 안다고 자기가 좀 그 중국어 좀 잘한다고 막 나대지 않고 그냥 쑥 빠져서 그저 자기는 짤막하게 그냥 얘기해주고 마치 중국어를요 보면요 마치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처럼. 근데 그 사람 실력이 대단한 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부유하게 해주도록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은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내가 돋보여야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1등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기분이 좋고, 아니 심지어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질 않습니다. 잘되게 하시질 않아요.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 이긴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반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돋보이게 해줘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부부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한번 딱 적용해 보세요. 남편이 돋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내를 돋보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내 마음이 주인공 노릇해야 좋겠습니까? 아니죠. 남편을 주인공 만들어줘야죠.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이럴 때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영광을 얻도록.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광을 얻을 때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인 숀 아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이잖아요. 그 아처 교수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인생을 잘 살려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틀을 말하는 거예요, 틀.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삶의 철학이라. 그 사람이 여태까지 지니고 왔던 삶의 철학이라고 해도 좋아요. 삶의 가치관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걸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삶의 프레임을 바꿀 때 바꾸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성공으로 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이 지니고 왔던 삶의 프레임이 뭐냐? 성공하면 행복하다. 이게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저 회사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어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성공한 다음에라야 뭐가 온다? 행복이 온다.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성공도 없고 행복도 없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하버드대라고 하면 세계적인 학교 아니겠어요?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들어온 학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뭐 공부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많이 알아요. 우울증을 많이 알아요. 심지어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버드대 입학했다. 그건 성공 아닙니까? 성공 중에 성공 아닙니까?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교수는 거기서 보는 거예요.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거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요. 가짜 프레임이다. 그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꿉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바꿉니까? 행복하면 성공한다. 이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 때 내가 미래의 성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가 기쁘게 살 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오늘을 항상 기뻐하며 살 때 내 인생 미래가 성공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웃지 않고 오늘을 기뻐하지 않고 오늘을 행복해하지 않으면서 내일 그것을 얻을 것이다? 아이고,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오늘 웃으십시오. 오늘 행복해하십시오. 오늘 기뻐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용서하시고 오늘 성실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 때 성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려주십시다. 당신이 오늘 행복하면 내일 성공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 가장들은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조금 하여튼 뭐 독하게 마음먹고 참자. 아니에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가족들과 더불어서 오셨고 혼자 오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예배에서, 지금 이 예배에서 행복하고, 지금 이 예배에서 기쁘고, 지금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좋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갈 때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요?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목사님, 행복하게, 정말 나도 오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성공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쯤은 웬만한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특별히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 내 인생의 지난 경험 속에서 가졌던 상처들, 그리고 내 인생의 지난 경험 속에서 나타났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 약한 모습들. 자, 한마디입니다. 나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가 못해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요. 내 남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아내의 부족한 점을 이제쯤이면은, 이 정도 살아봤으면 이제 내가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봤잖아요. 그럼 이제쯤은 알잖아요. 얘는 공부로는 아니겠구나. 그럼 뭐예요? 받아들이고 뭔가 다른 길을 생각해야지. 이놈의 자식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 학자 집안이야. 공부 아니란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이걸 할 수 있겠다고? 아니요. 안 되는 걸 받아들이고 못하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습, 약점,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을 거부하고 맨날 남의 것만 부러워하게 돼요. 내 연약한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게 없어. 저 사람은 몇 평에서 사는데 나는 이 작은 평수에 살아. 저 사람은 남편이 잘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저 사람 아내는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 자식,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짓밟아버려요. 인정해야 되는데.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국 그 화살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식의 인생, 아니 지금보다 또 조금만 더 낮게 창조하셨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배운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잘난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 눈을 가려가지고 결혼 안 하게 하시지? 왜 그때 결혼하게 하셨어요?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 그게 다 뭐예요? 다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한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일 때 행복합니다. 받아들일 때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의 부족한 점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대처 방법과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부정, 원망, 미움으로만 가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원수로 지내다가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하세요.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한 점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나와요? 위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약한 점 가려보려고 위선자가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위선자라고 주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약한 점이 있는데 그걸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자기 인격이 굉장히 구제자라고 착한 것처럼 막 포장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꿰뚫어 보시거든요. 어허, 너희들 위선자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십시다. 받아들입시다. 내가 태어난 가문,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 내가 지금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하루하루 이 생활조차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약점을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하다 말합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있다. 그 약점 분명히 나에게 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점이 있어서 내가 신앙적으로 더 덕보는 게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약점이 그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몸에 가시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에 가시를 주셨다. 7절에 보면 그 가시가 뭘까? 그 가시가 뭘까? 학자들이 여러 추측을 합니다만 대략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병을. 근데 그 병이 무엇일까를 놓고 많이 또 연구하는데 딱 보면은 간질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발작을 일으키면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도가 근엄하게 사도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쫙 하는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납니다. 발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개거품을 물고 그 교인들이 지켜보는 데서 개거품을 물고 디글디글 구르게 됩니다. 얼마나 망신스럽고 얼마나 권위 떨어지는 일이고 얼마나 정말 여러분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 편하자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대굴대굴 굴르고 거품을 구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놓고 3번을 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이 병 고쳐주시면 더 영광스럽고 더 덕이 될 텐데 어떻게 안 고쳐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게 아니라 바울이 딱 인정하고 아멘, 받아들입니다 하고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밀어붙여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고쳐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까지는 내가 거부하고자 했던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분명히 알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약점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사도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누가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설교한다, 직통 계시를 받고 설교한다. 여러분,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기록되는 계시는 사도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위대하게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습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가 좀 신비로워 보인다, 뭐가 좀 특별해 보인다, 그러면 그것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오직 모세거든요. 모세.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하게 하셨다면은 그 사람들은 모세의 시체를 미라로,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그거 들고 다니면서 지금까지도 모세에다가 절하고 모세에다가. 언젠가 한번 TV를 보는데 필리핀에 관광지가 나와요. 예수님 동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엄지발가락이 그렇게 달아버려. 다 엄지발가락이 달았어요. 없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만지면 복 받는다. 그거 만지면 자식 난다. 그거 만지면, 그러니까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엄지발가락만 만지고 거기다가 입 맞추고 거기다 하도 주물락주물락 대가지고. 인간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모세의 시체를 못 찾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직접적인 그 원본이 없어요. 수천 수만 개의 사본 가지고서 그 사본을 다 연구하면서 오늘의 원본의 가장 99% 가까운 원본을 재생해낸 것이 원본 자체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왜? 분명히 성경 원본이 있으면 이제 그걸 딱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치료됩니까? 그래, 노수로 뱀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거 쳐다보는 사람 나을 것이다 해가지고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잖아요. 그리고 본 사람 살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노뱀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전해지면서 그게 우상단지가 돼버렸어요. 거기다 대고 절해요. 거기다 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노뱀을 갖다가 망치로 갖다가 다 때려 부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쓰신 도구라 하더라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노뱀을 다 때려 부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조금 뭔가 특별해 보인다 싶으면 경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교만해질 수 있고. 이 사람도 사람인데 또 주변에서 대사도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겸손해지고 싶어도 자꾸 주변에서. 제가 저쪽 교회 가서 연합예배 때 가서 설교했잖아요. 설교하고 나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다 저한테 썼어. 와, 우리 목사님 최고. 와, 목사님 설교 너무 멋있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썼어. 제가 굉장히 시험 들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옆에서 조금 비행기 태워주면 우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병을 주신 거예요. 간질병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멋지게 설교하지만 그 앞에서 개거품 물고 쓰러져 보세요. 아하, 저 사람은 남의 병은 고치지만 자기 병은 못 고치는구만. 죽은 사람도 살리지만 자기 병은 못 고치는구만. 결국 그 바울이 한 것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즉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대역사를, 그 대역사의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지세요. 여러분이 조금 해놓고 뭔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 겸손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시를 주셔라도 겸손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해져야 돼요.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고 내가 정말 억지로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뭔 가시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예.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하면 이렇게 언성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참 저에게는 약점입니다. 왜냐?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러거든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자, I love you 이 말을 갖다가 I love you 그러면 여러분 I love you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또 반대로요. 이놈 죽어라. 이놈 죽어라. 이걸 갖다가 욕이잖아. 이걸 갖다가 부드러운 소리로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이게 심리학적으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빠빠빠 하니까는 우리 목사님 나한테 화났구나. 목사님 나한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놓고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저는 한 300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남들처럼 설교를 차분하게 그냥 차근차근하게 못합니까? 이러면 더 잘할 텐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생긴 대로 해라 이놈아. 그를 포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또 여러분 이 가시가 뭐가 됐습니까? 8절 보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거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대요. 어떤 기회가 됐어요? 기도의 기회가 됐어요. 이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서, 이 아픔이 있어서,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죠. 돈 많이 있고 내가 명예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가족도 다른 가족들도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헌신 팍팍 할 것 같죠? 인간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제가 가정 예배다가 썼습니다만, 야곱이 하나님 도망갈 때는 어땠어요? 도망갈 때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정말 성전을 짓고 제가 11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사히 돌아오게 했어요. 고향으로. 원수였던 형하고도 에서하고도 화해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부자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때를 거느리고 돌아올 정도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로부터 10년 동안 편하게 살았는데 1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서원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쫓겨갈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걸 잊어버려요. 10년 동안 편안했거든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딸 디나가, 죄송합니다, 강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아들들이 가가지고는 그 강간한 놈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른 민족을,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생각이 납니다. 베델로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다시 지키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부인네들이 알아야 돼요. 남편이 좀 속색입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식이 좀 속색입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이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없으면요, 여러분, 기도는커녕 교회도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감사하십시오. 바울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번째는 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내 약한 점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가서 자랑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 머무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약점이 있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번 기도했대잖아요. 물리쳐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만족스럽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NIV를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My grace is sufficient. 내 은혜면 충분하다. 지금의 이 은혜면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정도만 주신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만약에 내게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 더 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게 넘쳐야 된다면 넘치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정도면 됐다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하나님 요만큼 주시던 요만큼 주시던 요만큼 주시던 지금 이만큼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군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부인이 밧세바 말고도 부인이 많았어요. 근데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너에게 준 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뭘 욕심을 내냐? 여러분,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는 겁니다.
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물질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명예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그럼 감사하며 살 것이지 과도하게. 제가 이 건물 관리하는데 일을 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번에 우리 저기 1층에 그 배수로가 막혀서 물을 퍼내잖아요. 근데 그분이 견적 보더니 한 5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럼 좀 간단하게 좀 합시다. 그래서 한 봉경 고압으로 쏴보고 한 대 1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쐈어요. 근데 안 뚫렸어요, 잘. 일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돈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되냐? 일을 완성도 안 하는데 다 줄 수 있냐? 뭐 절반이면 몰라도 원래는 안 주는 건데 일을 완성을 했으면 안 주는 거 아니냐? 아, 그분이 근데 제가 목사니까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여기. 근데 목사하면서 이런 거 말을 좀 그렇잖아요. 목사 같이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그분은 사업하시는 사장님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맡겠습니다. 하더니 딱 그러더니 아마 대판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욕을 하면서 안 받아 끊어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저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랬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 실망스럽고 같이 일했던 멤버들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됐잖아요. 뭘 더 욕심을 내요? 본인 입으로도 말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까지 말했잖아요. 그러면 완성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했으면 네,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말아야지. 왜 돈을 안 주냐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전화에다 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습니까?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sufficient, 충분하다고 여기셔서 그 정도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하면, 거기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1881년에 그린 그림이 있는데 돕는 손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은 간단해요. 망망대해가 있어요. 파도가 쳐요. 거기에 작은 배 한 척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사공할아버지와 그 손녀딸이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가만히 그림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노를 잡고 있고 그 위에 손녀딸이 할아버지 손 위에다가 손녀딸이 아주 작은 가녀린 손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마치 그 손녀딸이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젓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젓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요. 그 손녀딸이 자기를 바라봐 주는 게 너무 기뻐요. 그런 내용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나는 작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내 생을 감당하기에 내 약점들만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강하시고 나보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노를 저어 가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나의 인생을 주인공 삼아서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노져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우리가 연약한 점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며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